봄바람 휘바이든. 한국 기독교사 톱바보기 이달의 교회사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시대 신학의 청지기가 되고자 노력했던 날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발군의 고독 손수호입니다. 네. 예, 한국 기독교 제득권 아나키스트 홍승표 인사드립니다.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미륵 예수를 버리고 샤먼 예수에게 귀화한 언저리 문학자 코알라 목사입니다. 네. 9월 22일 날 놀라운 일이 우리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네. 봄바람 휘바이든. 아니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공화당 지지자들하고 중국 인민들이 열광을 하고 있대요. 열광을 한다고요? 그 저번에 너무 멋있다고. 하원 의장 하원 의장 예. 왔을 때 펠로시. 펠로시. 그러니까 미 제국 앞잡이 서열 3위를 엿먹이고 그 식민 제국주의의 상징인 여왕의 조문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그 본부 유엔 본부 뉴욕에서 미 제국 앞잡이들에게 쌍욕을 하고 온 거죠. 오,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거는 시진핑도 못했던 일인데 겁나가지고 시즌2 못했죠. 시진핑도 못하는 일을 한다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엄청 열광하고 있대. 자, 그러면 오늘의 교회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사는 우리 누구죠? 우리 손 목사님. 네, 오늘은 인물로 준비해봤고요. 인물. 9월, 그래서 2009년 9월 6일에 돌아가신 고영근이라고 하는 목사님. 고영근 목사님. 예. 네, 되게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은 아니고, 되게 이력이 독특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부흥사시고요. 그리고 민주화 운동가고, 그러니까 70년대 중반까지 먹어주는 부흥사였다가 민주화 운동가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통일? 그쪽에서 비전향 장기수에게 그 편지 엄청 많이 쓰시고 뭐 그랬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실 보수예요, 이분이.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인데 살아온 삶의 궤적이 조금 독특한 분이시죠. 얼마 전에 이제 고영근 상이 있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의 그 민주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께 드리는 고영근 목사님 이름으로 드리는 상인데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올해가 2회 고영근 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 뭐 이렇게 민중운동 민중교회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이 상을 받기도 하셨죠. 네. 태어나신 이야기부터 이렇게 해보자면 평안북도 의주 출신이세요. 1933년 1월 18일 평북 의주 고감면 중단리라는 곳에 태어났는데요. 여기가 이제 1900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빠르게 선교가 진행된 지역이고 뭐 항일 정신도 강했다라고 하는데 뭐 고영근 목사님은 33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뭐 3.1 운동을 했다거나 뭐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했다거나 이런 캐릭터는 아니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 장질부사로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공부를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그 중단교회, 당시 그 마을에 있던 교회가 1945년 9월에 야학을 열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러 야학에 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 등록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듬해에 그 야학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야 너도 교회 등록해 라고 하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제 탐구해 하기 시작했는데
48년 4월 30일에 이제 갑자기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오. 네. 그 뭐지? 한 2년? 교회 다닌 지 한 2년 되고 나서 이제 불 받아서 이제 인생이 이제 뒤집히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그 목사님 아드님 그 불이 뭡니까? 성령이라고 표현해야지. 아, 성령. 그쵸. 성령 체험. 네. 성령 불 체험을 받았다. 해서 너무 전문 용어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최한기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하는 이 부흥 집회에서 이제 성령을 받으셔서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네. 라고 하는데 이 최한계 전도사님이 이제 그 일제 말에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에 있다가 해방되면서 감옥에 나온 사람들을 보통 추록 성도라고 하는데 네. 그 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신앙의 베이스를 처음부터 가지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 뭐 최한기, 김린희, 그다음에 이런 전도사님들이나 이기선 목사, 심을철 목사, 한순옥 목사 뭐 이런 분들이 하는 그 부흥 강사들의 집회를 굉장히 많이 이제 이분이 가서 보셨는데, 주제가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죽자라고 이제 순교를 되게 강조하는 내용이었대요. 네. 그 교파적 배경이 어디였어요? 네? 교파 배경. 교파 배경이 이분이 처음에 목사 안수는 성결교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장로교로 이제 적으로 옮기신 그러니까 케이스예요. 지금 최한기 전도사를 비롯해서 네. 그 여러 영향을 준 전도사님들. 이분들은 이제 고신 쪽이라고 봐야겠죠. 아, 고신 쪽이에요? 네. 그때 고신파 없었잖아요. 네? 그때 고신파 없었잖아요. 계열이.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때 북한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신의주 쪽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순교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당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다가 뭐 죽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니까 고영근한테 이제 뭐 박창록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단면에 있는 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분도 이제 1949년에 정치 보위부에 이제 체포되었다가 순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영근 목사한테 초기에 이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성경을 좀 보수적으로 읽는 보수적 신앙인들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영근 목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인민군에 이제 입대를 해야 되는 나이가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만 15세 되던 해에 이제 북한에는 당시에 만 15세 이상 되는 청년들한테 민청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제안이지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고영근 목사가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자라서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교회 나가야 된다. 오. 그러니까 뭐 수요 예배, 금요철화 이제 주일 예배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민청동맹 활동을 하면 이 회의 저 회의 막 한다고 해서 자꾸 불러대니까 난 그거 못 한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속으로는 이제 어떻게 공산주의 활동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거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반동분자, 민족 반역자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살 되던 1950년 2월에 18살 이상 남자들한테는 20일간의 의무 노동을 시키는데, 이때는 노동하는 작업장을 이탈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이런 분 몇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딱 20일간의 의무노동이니까는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참아서 3번의 주일 예배를 나가요. 그래서 그 노동감독관이 이제 아오지 탄광에 보내겠다라고 막 협박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제 감독관이 예배 출석 안 할 때는 또 일을 또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봐주고 그냥 3일 빠졌으니까 다른 애들 집에 간 이후에 넌 3일 남아서 더 해라. 그래서 3일간 보충 노동을 하는 것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감독관이 그냥 뭐 추가 노동했다고 치고 너 우리 집에 가서 너 좋아하는 성경책이나 읽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이제 그 성경책 읽으시다가 집에 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또 한번 충돌한 거는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50년 6월에. 네. 그래서 인민군에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분이 또 집총 거부를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회고록에 보면 되게 용감하게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고록에 보면은 나는 인민군대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군대에 나가서 동포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침략해오는 불의한 침략을 막아내며 무지한 동포의 생존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은 살인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전쟁은 동포끼리 죽이는 전쟁이니 명분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살인죄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심사관이 야 이거는 남조선이 공격해온 거니까 이거는 정당방위의 정의의 전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고영근이 나는 남조선이 먼저 공격해왔다는 걸 못 믿겠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공산당 치하에서 진실을 말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사실인지 이제 그 남한에 넘어오셨으니까 이렇게 MSG를 좀 이렇게 과하게 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미 반동 분자로 낙인이 찍혀서 이제 구타도 당하고 그 유치장에서 갇히고 뭐 이러고 이제 3년간의 교화형을 받아요. 이게 아오지 탄광 가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언도받는 건데 네. 이것도 이제 그 군사 동원부장이라고 하는 이 책임자가 고영근 목사를 또 이상하게 예쁘게 봐요. 예. 그래서 평일에는 군사 동원부에서 사무를 돕고 주일에는 교회에 출석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영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제 그 사무실 일을 하면서 탄광이 안 가고 주일에는 네, 교회도 가고 뭐 이런 배려들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지금 낙동강 쪽에서 인민군이 대패를 해서 언제 강제로 징집될지 모르니까 도망쳐라 라고 이제 신체 검사하러 온 의사가 얘기를 해서 숨었다가 그 어머니가 그러지 말고 너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군대에 입대를 하세요. 그래서 인민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군에 가서 그 기도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그 위생병을 맡아서 이제 위생병을 하다가 그 군사 훈련을 받고 전방에 배치가 되는데 야밤에 도주를 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넘어와서 방공포로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방공포로에 가 있는 동안에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냐면 그 방공포로 관리를 미군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북에서 넘어온 방공포로도 있고 이북에서 잡힌 침공포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를 한 울타리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공 수용소에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로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제법 많이 발생하거든요. 거제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거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영근 목사가 이렇게 죽을 위기를 여러 차례 넘겨요. 여러 차례 넘기면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의 반공주의자들이 대체로 친미적인 성향을 갖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반공주의자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되게 불신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독특한 케이스가 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제도의 경험이 오히려 현실을 냉정하게 보는 계기가 된 거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이제 반공 포로들을 다시 송환하려고 했잖아요. 북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승만이 이제 전격적으로 그냥 반공 포로들을 풀어버리는 일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죽다 살아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70년대, 80년대 내내 되게 강조하는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고영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미는 하면 안 되고 용미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국을 우리가 이용할 뿐이지 조만식 선생이 그런 말 하거든요. 미국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한 바가 있어서 그 말대로 미국은 믿을 수가 없다. 얘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나라고 신의가 없는 나라다. 네.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뉴욕에서 소련을 억제하려면 소련을 억제하려면 미국의 힘이 필요하니까 야, 그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기댈 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한반도에서 미군은 빠른 시일에 철수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을 굉장히 일찍부터 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주장을 할 때가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70년대? 이게 책을 쓰신 게 좀 나중이라서 이게 정확히 언제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80년대 정도에는 이미 미군의 철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는 있는데 당장 철수는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민주주의를 실현해서 공산주의를 압도할 수 있을 때 그때 철수를 해야 된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국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분이 또 되게 순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게 잘못이 있는 점을 공고해서 바르게 나아가도록 간곡히 촉구하자. 이제 그러면 미국이 정신을 차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순진하신 거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대를 되게 냉혹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다가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낭만적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같은 시기에 다른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아니죠. 같은 시기도 아니고 2000년대 넘어와서도 이제 2004년에 김상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서울교회에서 열린 공산 독재 종식 민족복음화 3.1절 목회자 금식 대성회에서 와, 뭐라고? 특강을 하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2004년 3월 1일에 있었던 공산 독재 종식 민족 복음화 3.1절 목회자 금식 대성회. 네. 여기에서 미국의 가치관은 기독교 세계관과 일치한다. 그런 나라를 반대하는 것은 배신이요 망덕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분단 현실은 축복이다. 미국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21세기에도 하는 분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이제 북한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남한 사람의 입장치고는 굉장히 급진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어쨌든 이분은 북한 분이신 거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원래는, 북한 출신 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남한에 와서 53년에 반공포로로 석방된 다음에 국군에 자진 입대를 해서요. 네. 8개월 동안 군종 하사관으로 복무를 하고 56년 제대해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군 생활 8개월만 하고 제대한다는 게. 네. 그것도 하사관인데 지금으로 치면 부사관이죠. 네. 그리고 야간 신학교를 다녀서 거길 수료하고 임실에 있던 강진교회에서 첫 목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전 백운 성결교회에서 심호하면서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고 1966년 5월 성결고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에 있는 부가현교회 목회자로 부임해요. 예, 그랬는데 왔으면은 이제 새로 목사가 됐으니까는 부가현교회 목회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부가현교회요? 그때 장로교회로 교단을 옮겨요. 부가현교회면은 제 미션 에어리어인데 에헤이. 어디요? 지네 동네라고. 부가현동에 있는 아펜젤러 그렇지, 인도교회입니다. 같은 구역이. 네. 근데 그 성결교회요? 네네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거기 그랬는데, 그 충정로에 아연 성결교회라고 100년 넘은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아연 성결교회랑 다른 교회인가 보네. 하긴 아연동하고 부가현동은 전 다른 동네이긴 하죠. 일단 지금도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부가현 교회가 있어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71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이제 전도부 목사로 활동을 하고요. 1972년에 한국 부흥사협회 총무를 맡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국 단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꽤 잘 나가는 부흥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74년 엑스플로 74 때도 그 부흥사 수련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냥 부흥사이기도 하지만 부흥사들을 수련회 인도하는 부흥사. 네. 부흥사 교관이네. 네, 그 교관이죠. 탑건 교관 같은 거네. 그렇지, 매버리. 톰 클루즈 같은. 뭐 그런 거죠. 오 대단한 캐릭터인데. 매버리 고였어요. 1975년에 한 해만 해도 전국 단위의 부흥회를 45회를 하고요. 교역자 수련회를 29회.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시기에 이런 분들의 그 스태미너를 우리는 못 쫓아가겠다. 못 따라가요. 얼마 전에 이분의 자료집 사권이 나왔는데 그 이분 따님이 고성희 박사님이신데 고성희 박사님 편집을 했는데 그 80년대 고영근 목사의 그 옛날 어르신들이 갖고 다니는 굉장히 조그만 수첩 있잖아요. 그걸 스캔해서 다 넣었더라고요. 스케줄이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스케줄로 진짜 빽빽하더라고요. 난 진짜 이렇게 살기 싫다 생각할 정도로. 그 아주 이분이 종말론적 삶을 살았네.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근데 나는 아직도 이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못 들었어. 그래서요. 네. 그 뭐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예. 네. 75년에 이제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했고 76년 3월에 충북에 있는 단양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긴급조치 구호로 잡혀가요. 긴급조치 구호. 부흥회에서 정권 비판을 했다고요? 솔직히 정강훈 목사님이 또 좀 존경할 수 있는 캐릭터. 집권자가 정권욕에 사로잡혀 통일교회에 협조하고 있다. 지도층이 양주만 마시고 있다. 반기부나 특수수사과 뭐 이런 데다가 끌려간 건 11번, 연행과 투옥은 25번, 재판은 48번 받았고요.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의 변희재가 아닌가.